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 고향 대전을 연결합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에 백인 정권은 1964년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만델라를 반란죄로 체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로벤섬 교도소라는 곳에서 독방에서 무려 27년간을 살게 만듭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990년에 출소되어서 3년 뒤인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94년도 4월에 이 최초로 이 남아공 평등 선거에서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아공은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심지어는 내전까지 일어난다고 예상했지만 뜻밖의 만델라는 억압의 종식이라는 취임 연설과 동시에 화해와 용서로 전국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어쩌면 교회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로 산단 말인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쉽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요영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나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주님께 선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요,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는 만족스러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진짜 행복은요, 그래서 에덴에 있었다기보다는 에덴에서 시작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었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최고의 행복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으로도 대체되지 않은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으로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었다면 가정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서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무엇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가지는 가치요 의미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의 고유하고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소중해요. 수많은 성사학자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이 지상 낙원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그렇게 여깁니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이 겪게 된 최고의 비극은요, 신락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울타리였던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예,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두 형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 가인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랑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가정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가 가정 질서의 기초지요. 근데 이 기초가 다 깨진 거예요. 신랑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벽했던 신랑원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행복의 처소로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그리고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요,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멜 라빈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레스토랑을 열어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서 막 가족 친지들한테 다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폭망했어요. 한 80만 불 이상의 돈이 자기들한테 부채로 남은 거예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냥 딱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멜 라빈스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감처럼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아, 저거다. 내가 지금 여기 침대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로켓처럼 발사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 4, 3, 2, 1 빵! 그리고 자기를 쏴버렸어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책을 냈어요. 5초의 법칙. 5초 안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뇌한테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떠나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걸 결국은 자기 땅에 묻어놔요.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만당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은 자기 뇌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그죠? 즉시 가서 장사했다. 와, 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뿌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뿌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해야지.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가 됐을 때 제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부산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인 목사님 세 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하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7, 80년대를 지내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속 성장을 경험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대학 나온 사람들요, 직장은 그냥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서울의 뭐 좋은 대학은 골라 갔고요. 그리고 지방의 웬만한 대학들도 직장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교회도 십자가만 세워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개척한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이 지구상의 그 어느 교회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 수가 50만이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순복음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만나도 이제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게 되면 이전에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가나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는 큰데, 덩치는 큰데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그래서 머리는 이따만해졌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강을 건너서 지나가서 어리고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에서 늘 바라보던 그 만나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향해, 열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원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가나안 시민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소산 열매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카톨릭 신도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뉴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목회자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됩니다.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무역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도 그 흑인 노예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노예선의 소유주의자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영국 시장에 내어 파는 노예 무역상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자초될 만큼 11일 동안에 폭풍 속에서 사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11일 동안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주십니다. 1748년 5월 11일 22살 때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공의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 사회에 노예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들을 폭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는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훗날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고백을 닮은 찬양 가사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이토록 비참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목양실에는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은 팔손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팔손이는 제가 이제 동대문에 있을 때부터 수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키웠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나뭇잎이 힘이 하나도 없고 축축 늘어지고 흐늘흐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말하자면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 주는 것을 자제하면서 다시 열심히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뭇잎이 까맣게 되면서 하나 둘씩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제가 너무 물을 안 줘서 타서 말라 죽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녀석을 데리고 별내로 왔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 팔손이 나무를 보면서 야, 네가 참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내가 참 미안하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밖에 공원을 이렇게 보는데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나 울창하고 우리 양상한 팔손이에 비해서 너무 다들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나무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햇빛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맞춰주고 필요한 양분도 공급하고, 야, 너희들은 정말 완벽한 주인을 만나서 좋겠다. 여러분, 그 나무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무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인생에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햇빛이 필요해. 또 바람이 필요해.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말라 죽든지 뿌리가 썩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오토매틱으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챙기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내 의지와 내 소원을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고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부 목사님,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개인 신앙에 대해서 팁을 주십니다. 자, 오늘의 전쟁은 과학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지난 20년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와 천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탈레반에게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치른 1967년도 6.1 전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아이들까지 합쳐도 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랍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3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적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고 이틀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집트군의 전차 200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가자 지구 사령관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6일 만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는 본토의 2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은 병력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다얀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가서 시편 27편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국방장관의 확신에 찬 이 말씀, 이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 6일 만에 승리로 이끄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으로 도우시면 안전할 뿐 아니라 승리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길 따라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일에는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절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혼돈하게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과 믿음은 깊은 혼란에 빠져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노리고 있는 그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무력화 작업을 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거나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바쁨으로,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또 사건, 사고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제거하면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사라지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나워지고 거칠고 불평과 짜증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고기리라고 하는 곳에 고기리 막국수집이 있어요. 그 고기리 막국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책을 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오는 가게예요.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막국수집이에요. 이 책 읽으면서 참 다른 가게의 주인하고는 좀 많이 구분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보통 어떤 가게에 가면은 신발 잃어버려도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 이 고기리 막국수집에 오셔가지고 신발 잃어버린
버린 분들이 좀 있는데 신발 잃어버려도 다 책임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 사연이 있대요. 이분이 아주 어릴 때 학교 마치고 떡볶이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떡볶이 먹고 이제 나와서 신발 신으려고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발은 2,000원짜리 단화였는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막 졸라가지고 조금 더 좋은, 도톰하고 더 좋은 5,000원짜리 단화를 막 사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서 처음 쉬는 날 그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 생각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막 운 거죠. 근데 그 떡볶이집 주인 되시는 분이 그냥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막 달려와가지고는 이 아이의 손에 5,000원짜리 한 장 다 쥐어주더래요. 떡볶이 300원, 만두 300원, 계란 200원, 뭐 이러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5,000원 거금 아닙니까? 그 5,000원 거금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들 때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경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신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5,000원을 받아낸 겁니까? 아니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5,000원을 벌겠어,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5,000원을 준 거예요. 그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국수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의 주인하고는 다른 경영 방식으로 그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